성경의 영원한 주제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한분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확신이 너무 들어서 그렇게 살짝 얘기합니까? 가을이라서 그렇습니까?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연기를 향해서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빌립보 3장 21절 읽었잖아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 앞에 복종시켜요. 끝났죠? 그죠? 이 한 구절만 묵상해도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시켜요. 그리스도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해요. 끝난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용현에서 치유 캠프가 있는데요. 모임은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 설교하고 강구는 굉장한 응답입니다. 설교는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는 말씀, 응답이고요. 강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또 응답이 들어있어요. 이 용현 캠프하고 나하고 하나님 맡기를 원합니다. 참여하든 기도든 어쨌든요. 근데 마음에 교회에서 모이는데 왜 용현이라는 것을 안 뺐냐? 이 용현은요, 누가 계시냐면은 아니에요. 우리 절대 망대인 박명적 권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권사님이 살면 용이 출현하는 동네 박살난다, 박살 안 난다? 박살납니다. 우리 권사님 살면 용현 삽니다. 그래서 용현 치유 캠프인데요. 이 치유 캠프에 만졌다 하면 이 몸을 낫게 하는요 치료사가 옵니다. 그리고 눈은 안 보이는데요, 이 진맥을 하면서 벌침 가지고 딱 치료하는 분도 옵니다. 그리고 난 닌게르가 좀 필요한데 그런 분 수간호사가 옵니다. 세 분이 오셔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우리 성도님인데요, 나부터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도 오시면 됩니다. 우리 백은사님 아버님도 좀 모시고 오면 참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 몸이 아픈 거는요, 영적인 것과 큰 관련이 돼 있거든요. 큰 응답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요, 이 캠프를 통해서요, 앞으로 12지역에 12군데 지역에 12군데 절대 망대를 반드시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진주도 세우고 문산도 세우고 사천읍도 세우고 용현도 세우고 삼천포도 세우고 남해도 세우고, 그렇죠? 거기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요, 오늘 성경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한번 쫙 뽑아왔던 게 10구절 나와요. 참 쉽죠? 10구절을 여러분 한 주간 굉장히 묵상하시고 또는 암송하셔서요, 그리스도가 고백되면 음부의 근세가 떠나가 버린대요. 그리스도가 고백되면요, 그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져 버린대요. 그리스도가 고백되면요, 천국 열쇠를 줘 버린대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백되면 뭐죠? 만물이 복종해 버린대요. 자, 첫 번째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나 잘 알지만,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주는, 내 주인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건강 문제 아니잖아요. 물질 문제 아니잖아요. 명예와 권력 문제 아니잖아요. 학벌 문제 아니잖아요. 이 땅의 문제가 뭐죠?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문제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하지 못하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인 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캠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게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성경을 찾으면 더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4장 특별히 25절, 26절 이곳에 누가 나옵니까? 굉장히 목마른 사마리아에 누가 나오죠? 남편이 6명입니다. 5명 아닙니다. 옛날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과 포함해서 6명입니다. 이 남편 6명이 그 여자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남편 6명이 있어도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러면서요, 이 여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보면요, 여자가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뭡니까? 그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길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요. 죄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고 흑암에서 해방되는 길을 알려주고 남편 6명이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자기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길을 알려주는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목마름이 끝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여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요. 26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합니다. 네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야.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네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리스도야. 그래서 나는 너의 목마름을 끝내줄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 진짜 만나서 영원한 목마름이 끝나길 바랍니다. 갈급함이 끝나길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갈급했습니다. 지금 이런 가을쯤 되면요. 바바리 딱 입고 제가요. 그래 안 보이죠 지금요. 바바리 딱 기세워 입고요. 음악회 가야 됩니다. 음악회. 제가 손에서 솜이다가 컸지만요. 어느 날 클래식을 알고 이 가을날입니까? 이 뭐죠 그거. 은행이 좀 밟아줘야 되고요. 그 바바리 기 탁 세우고요. 단단단단 드르란단단 이런 데 가야 된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칵테일 한 잔 탁 하고 이랬다니까 제가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밀라노까지 갔다니까요. 이게 막 해결이 안 되더라고. 뭐 진주 예술회관도 마음이 양이 안 차. 창원가도 양이 안 차. 부산 예술회관 양이 안 차. 서울 예술 양이 안 차. 쭉 가다가요. 오스트리아 비행까지 내가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듣는 귀가 조금 열리더라고. 그런데도 내 영원한 갈급함은 끝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음반 그 뭡니까 비창 그 굉장히 그 브리테니크에서 나오는 음반이 있었거든요. 그게 막 가을날 되면 막 밤을 새워서 내가 듣는 거예요. 남편이 자자 하면 새끼한테 자라 하면서 내가 그랬다니까요. 왜냐면 이 음악이 막 주는 그 있잖아요. 막 봄에 라일락이 막 정원에 피었어. 제가 합천에 있을 때요. 라일락이 피고 막 밤에 달이 떴는데 막 남편은 자자 안 합니까? 그러면 막 욕하면서 지금 달이 떴는데 잠이 와?
지금 랄렉이 지금 향기가 이렇게 진한데 잠이 와. 혼자서 그러니까 그게 뭐죠? 덩덩덩덩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뭐 그런 거 들었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 남편 6명 있으면서요. 그 목마름을 해결 못하는 이 여자가 평생 소원이 뭐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언약을 딱 짓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영원한 갈급함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 다솔이는 막 이렇게 서울 한 번씩 가면 막 쇼핑도 하고 싶고 막 전시가 나는 그런 게 진짜 재미고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이 갈급함이 끝이 났네. 세상에 이 복음이 대단하네. 이 복음이 대단하네.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세 번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집에서 제가 누구를 만났어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성경이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의 본질 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생명 얻게 하시려고요. 그분이 누군데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해 주신다. 영원한 갈급함을 끝난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한다. 결국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복음 편지 쫙 나오잖아요.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요? 그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다.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생명을 도로 찾을 수 있나요? 그 찾는 다리와 길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면서요. 이분의 영원한 갈급함이 끝났을까? 자기가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중국 여자하고 재혼을 했는데 남자 전도회 모임을 하는데 자기가 가기 싫더라는 거예요. 왜 부인을 중국 여자 만나가지고 일단 교회도 안 가고 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원한 갈급함이 끝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자, 한번 찾아서 읽으면 더 큰 언약이 될 줄 믿습니다. 2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뭡니까? 예수를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죠? 이 현장은요. 어마어마한 현장입니다. 바로 첫 교회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 됐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고요.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하는 그 현장 가운데요. 교회가 설립됩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요? 2장 14절에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 뒤에 보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된다. 그래야만입니까? 구원자의 자격 조건이 갖춰지잖아요. 구원자는 아무나 구원자 됩니까? 남해 독일 마을에 갔는데요. 안산홍 팀이 달라붙었어요. 그 지독하대요. 야, 지독하더라고. 또 내가 이제 추석 때인가요? 어시장요 해 들어갔는데 또 달라붙었어요. 뭐라 한 줄 압니까? 안산홍님이 바로 구원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종이 쪼가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 딱 찢어버렸어. 왜
아이고 우리 구원자님을 종이를 쩐다면서 막 하더라고요. 이분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종이 찢었어요. 그러면 지옥 가면 내가 책임 뭔지야 그러더라고요. 책임 안 져도 된게 자기가 내보고 지옥 간대. 종이 찢었다고. 왜 자기가 안선홍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왜 내가 구원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은 뭐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대. 그거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와, 문수명이하고 비슷하네. 이만희하고 비슷하네.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대. 성육신한 사람이 바로 안선홍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뒤지는데 부활 안 했지 않냐. 뒤지는데 그래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데 돌고 잡아졌잖아요. 어? 이게 우리 교회 밑에 있다니까요. 정말요. 결박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4절 보면요.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만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분이 구원자가 됩니다. 아무나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안산홍 구원자 아니고 그냥 아저씨예요. 그냥 아재라 부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요 베드로가 담대히 첫 설교입니다. 3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하니라. 이게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그 뒤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들이 날마다 저는 이게 집에 있든지 먼저 안 하고요. 그들이 날마다 뭐죠? 성전에 이게 성전 중심인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이 먼저 아닙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성전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일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거든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다른 것은 잠깐 스톱했지만요. 복음 전하는 일은 스톱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떻게 이 복음을 알았는데요?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알았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앞에 41절 보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더라. 초대교회는 이 복음 전하는데 능력도 받았어요. 핍박받았어요.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 앞에 40절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드려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만 사단을 무릎 꿇게 하거든요. 그리스도만 만물을 복종케 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복음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죠?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스톱하지 말고요. 논스톱으로 달려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6번째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는 조금 다른데요. 그 뒤에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요. 이 지역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이방 지역입니다. 특별히입니까?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요. 마술을 믿었어요. 이 마술은 사실은 그러니까 살짝 속이는 거잖아요. 귀신 얼마나 역사하는 땅입니까? 거기에 자, 한번 몇 절이죠? 5절인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 사마리아 땅에 다른 거 증거하면요. 작살납니다. 박살납니다. 사단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딱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이 그런 지역이잖아요. 딱 그리스도 말하니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뭐죠? 7절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끊는 사람이 나아버렸습니다.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치유의 뜰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입니까? 복음 딱 듣고요. 복음 넘어서 오직 그리스도 딱 듣고요. 중풍병 낫고 불치병 낫고요. 안전병기도 낫고 막 긋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그 성에 뭔가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로 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천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원래 이 사울, 지금 바울 됐죠.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 앞에 꼬꾸라진 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울된 바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까? 그 앞에 21절 보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원래 이런 자였습니다. 원래 예수 이름을 말한 자를 죽였잖아요. 어디 나옵니까? 7장에 스데반도 죽이는 앞잡이였잖아요. 그런 자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진짜 만났거든요.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9장 그죠? 쫙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내리쬐가지고요.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만났어요. 그리스도 만났어요. 빛을 만나버렸어요. 참빛을 만나버렸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참빛. 이 빛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바울로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는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는 곳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8번째입니다. 사도행전 몇 장이죠? 17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자, 이 지역은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3절 보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해.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 꼭 베드로의 설교하고 똑같죠. 그죠? 그 제자니까요. 똑같습니다. 자, 우리들도 현장에서 왜 예수만 길이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인지 이것을 뜻을 풀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당위성, 절대성을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18장 5절요. 자, 거기에도 실라와 디모데가, 이게 고린도 지역이잖아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이게 참 은혜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요. 이 말씀이 다 있어요. 말씀이 딱 망대되면요. 어떤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쫙 갑니다. 말씀이 다 망대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주일 강단 말씀 뭡니까? 모른다 하면 기가 찹니다. 제가요. 가슴이 미어져요. 내가 다른 데는 안 미어지는데 가슴이 미어질 때 있어요. 강단 말씀을 놓치고 오늘의 말씀을 놓치고 있으면요. 와,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때가 저도 멘붕이 올 때가 있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합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9절 보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바울에게 찾아온 것처럼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재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차별 전도해라. 제가 어디입니까? 그 파주 가니까요. 주제가 그거예요. 무차별 전도해라. 그게 주제였거든요.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영혼, 진주에 30만, 40만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산까지요. 남해에 몇만 있고요. 고성에도 몇만 있고요. 하동에도 몇만 있고요. 이 많은 영혼입니까? 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여기 담난 자에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이 담난 자에게, 이것이 망대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할 자를, 복음 받을 자를 붙일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18장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아멘. 이 복음 전할 때요, 어떤 현장에서도 힘있게 모든 불신자들, 모든 종교인들의 말을 이기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지독한 사람은 성경을 갖다 대도요. 제가 이거 갖다 댔거든요. 이거 딱 갖다 대도 그건 뭐 성경이고 뭐 그거는 뭐 좀 잘못됐고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종교인입니다. 그 신앙인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그죠? 어떤 현장에서도 힘있게요. 어떤 현장의 사건과 여론을 이겨버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차길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이 말이 뭐죠? 영세전 그리스도가 뭐죠? 세상을 창조할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6절 나오잖아요. 영세전 그리스도. 두 번째는요, 이분이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하나님이신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거를 놓치니까 뭐 안선홍이 뭐 하나님이라고 막 거기에 얼마나 젊은 층들이 많이 끌려가는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을 공략하더라고요. 안선홍의 진짜 개론이네, 그는. 개론을 이겨버리는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부활하셨습니다. 몇 점일까요? 요한복음,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네요. 요한복음 10 몇 장일까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거 몇 장이죠? 좀 찾아줄 수 있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요, 심판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요. 히브리스 9장 27절. 그 다음에요, 재림주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1절. 딱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담나서요, 여러분 가는 현장에 흑암,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딱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만물을 복종시키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하고 흑암이 떠나가고,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오죽했으면 오늘 아침에요, 우리 랩런트 3명 아이들 2명 불러가지고 너 학교 다니니? 하이 초등학교 6학년요. 하나님이 그 학교 보냈니? 마귀가 그 학교 보냈니? 하나님이 보냈대요. 그러면 그 학교 다니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
우리 전도하자. 제가 렘넌트를 데리고요. 어제는 또 청소년 신학원에서 어떤 렘넌트, 진주 있는 렘넌트 포럼을 했는데요. 목회자 딸입니다. 뭐라고 포럼하냐면요. 그 자기 교회에서 이게 엄마케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렘넌트 다르더라고요. 다 자기가 뭘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대. 성전 건축을. 그리고 다민족을 초대했는데 이번에 못 나와서 자기 너무 마음이 아프대. 전도해야 되겠대. 자기가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랬냐면 나 죽어도 요한이 없겠다 야. 그런 포럼을 저도 했다니까요. 얼마나 이 렘넌트들이 반듯하게 성장하는지요. 우리 교회도 그런 렘넌트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용연 주요 캠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완전입니까? 흑암 근세에 물러가는 치유되는 캠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연 치유 캠프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증거하여 정말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는 캠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말씀 묵상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 성취를 보는 그런 바울 같은 주의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